오늘 말씀은 두 부분이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십계명을 풀어 해석해 놓은 앞부분에 붙어야 될 말씀이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특이한 하나의 사건,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외관상 볼 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이 어떤 분은 밝고 빛이 나고, 어떤 분은 얼굴이 어둡고 마음의 수심이 얼굴로 드러나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그 생활이 좀 형편이 어렵든지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한 게 있겠어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부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 걱정해도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해도 안 돼요. 걱정한다고 자녀 잘 될 것 같으면 맨날 걱정하죠.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 어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그 삶을 살죠. 그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요. 못 고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목사든지 장로든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도 그래도 거의 잘 안 고쳐져요. 예. 그 이증표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는 고인이 되셨어요.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하고 아주 심하게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충돌로 말미암아서 목회를 못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극단적이냐.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가든지 날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데려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든지 그 사람 죽든지 한 사람 죽어야 되지. 이거 둘이는 같이 살아가지고는 이거 못 산다 이게.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응답 왔을까요? 응답이 왔죠, 당연히. 뭐라고 왔냐면은, 그래 이증표야, 예 하나님, 네가 죽든지 그 사람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나? 그렇습니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나도 못 고쳤는데 네가 어째 고칠라 하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나도 못 고쳤는데 네가 어떻게 고칠라 하느냐? 나도 그 사람 못 고쳐가지고 내가 대신 죽었다. 너도 그 사람 고칠라 하지 말고 대신 죽어라.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아멘 할 줄 모르는 거 보면은, 아니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아무 문제가 없든지 목사님 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집에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상관없죠. 그렇습니까? 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도 다가와요.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어떨까요?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안 되고 남편 문제도 안 되고 직장 문제도 안 되고, 모든 것은 그야말로 어쩌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언제 어떤 때 바뀔까요? 죽었다 살아나면 바뀌어요. 한번 죽었다 살면, 그러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 번 죽는 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었다 깨어난 날이 있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면, 새로 살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부고장을 떼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야, 이 사람아, 산 사람이 부고장을 왜 떼었냐고. 옛날 김익두는, 예수 안 믿을 때 김익두는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김익두는 예수 믿고 살아난 부활한 김익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이게 딱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이 땅 위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다 어쩌면은 고달프고 힘들고 걱정과 근심 얼마큼 있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죽을 만큼 쌓였습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부르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죽을 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은 외관상 나타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다고요. 얼굴이 밝으면요, 좋은 화장품 안 써도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들 한번 거울 가서 한번 보시죠. 내 얼굴이 꺼머틱틱하게 죽었나, 아니면 밝은 빛이 나는가. 자기가 모든 생활과 삶을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은 밝고 빛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은 모세의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다 안고 갈 수 없어요. 다 버려두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면 돼요. 이 세상이 어떠든 간에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과 같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보면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걸 말합니다. 안식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35장도 넘어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줄 아느냐? 그 사람은 신앙인이요. 예배 시간이 돼 가는데도, 예배가 하는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관심이 없다.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자체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 왜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또 안식일뿐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절기는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6월절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절기죠. 6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7번 주일을, 7번 안식일을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7번을 지켜나가는 그 주간이 77절이라고요. 7번에 7번. 그리고 49일 지나고 50일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 이스라엘 절기는 참 희한해요. 보면 이렇게 따지면요, 이 절기는요 정말 오순절을 지킨다, 수장절을 지킨다, 또 유월절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거기다가 안식일 지키고, 또 초하루는 초하루라고 또 지키고, 이게 뭐 절기가 보기보다가 엄청 많아요. 그걸 절기를 지키면 얼마씩 지키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씩 지켜요. 또 제사장 위임식 한다고 하면 또 일주일씩 해요. 이건 뭐 우리로 따지면 이렇겠죠. 우리로 말하면 이거 뭐 예배 드리다 볼 일 다 못 보겠니? 맨날 예배네, 맨날 예배네. 이거 맨날 교회를 하네, 맨날 교회를 하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노동을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헷갈립니까? 아주 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사만 오직 예배에 아주 신경을 쓰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항상 초점은 이곳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밖에 가서 활동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년 3번, 6월절, 그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다 그랬어요. 무교절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일주일을 7번을 지난 후 오순절을 또 지키죠. 오순절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을 해야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죠. 이걸 1년에 매년 3번 절기를, 아주 큰 절기를 지켜요.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또 많은 절기 때 또 주의 전에 모여야 되잖아요. 이 많은 절기를 지켜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야?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삶이 어디에 초점이 다 있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 생활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여러분들이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일 거예요. 참 귀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교회에다 먼저 초점을 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주 가족들 간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일찍이 왔어요. 나도 이제 예배 시간 항상 일찍이 나오니까. 근데 저한테 목사님 청첩장을 하나 줘요. 그 일에 보니까 날짜가 오늘이라. 아유, 오늘입니까? 하니까 예, 오늘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런데 교인들 그만 예배는 다음에 하고 오늘 좀 데리고 좀 예식장에 오면 좋겠습니다. 영양사 하니까 요 가까우니까. 아유, 할머니한테 설명하려고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예식장에 가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 예배는 맨날 하지 않는겨. 우리 아들 결혼은 오늘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 할머니 학습받다가 학습도 내한테 떨어진 할머니예요. 그런데도 참 지금도 교회 잘 나오셔요.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를 잘 나와. 저는 내가 학습받을 때 할머니 예수님이 누군 기억하기? 목사님이 알지 그걸 내가 어찌 압니까? 그래 불합격 계십니다. 학습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학습 떨어진 분이 계시. 그래가지고는 우리 권사님들이 막 학습 떨어졌다고 목사님 막 입이 만큼 나와지 목사님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학습 떨어졌어. 그런데도 그 할머니 교회를 잘 나와. 주일날은 잘 나와요. 지금 오늘 수요일날은 안 나왔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 할머니 아유 뭐 예배는 맨날 드리는데 고마워가지고 우리 예식장 좀 우리 좀 결혼하는데 와가지고 좀 참석도 하고 밥도 잡수고 하면 좋겠는데 참 이분이 이걸 잘 모르니까 어쩝니까? 참 설명하기 참 곤란합디다만 그러나 설명을 했어요. 뭐 이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손자, 손녀 뭘 알아듣겠나 싶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말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여러분들 가정에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데려오거든요. 앉혀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돼. 못 알아듣는다. 그래 가지고 얘가 지금 뭘 알아듣겠나? 그래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그래도 말을 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네가 그분을 믿으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안전하면 안 돼요. 늘 이렇게 전해야 돼요. 자, 이 세 번씩 보이라.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냐. 유월절 유교병을 제물의 피와 함께 드리지 말라.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굉장히 무더운 나라죠. 아열대 지방이죠. 아침까지 놔두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음식을 그때 당시는 보관하기도 어려웠는데 아침까지 두면 상하고 상한 것을 먹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염소 새끼를 갖다가 어미의 저주로 삼는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 말에 이런 말 있죠. 꺽 먹고 알 먹고.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꺽을 먹든지 알을 먹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먹으려고. 사실 알을 꺼내 와도 꿩은 잡아오면 안 되죠. 어쩌면 꿩을 잡아오면 알이 또 부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지. 아주 잔인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잔인하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짐승을 대하더라도 잔인하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짐승을 봐도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참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요 괜히 집사람이 바깥에 고양이 밥 좀 주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번 주라 하더니 그 뒤로 안 줘 또. 내가 보니까 이 밥 얻어 먹으려고 맨날 문 앞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주다가 보니까 아예 이제는 사료 푸대를 그 딸이 막 몇 푸대를 사다 놨어. 그 내가 매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들고양이, 길고양이 밥을 갖다 준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동물 하나라도, 길고양이 하나, 뭐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잔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타인을 대할 때도 누구든지 긍휼함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네. 중국에서 어떤 여자가, 산모가 자동차에 치였어. 자동차에 치였는데 자동차는 도망가 버렸어. 근데 거기에 사람이 7명이 지나갔는데도 그 자동차 사고로 쓰러진 여자를 구해주지 않았어. 그러는 바람에 그 여자가 그냥 쓰러져 있는 바람에 또 어떤 운전수가 2번째로 갔다가 그 여자를 깔고 지나가 버렸어. 그만 여자는 사망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강도를 만난지 막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치료비를 다 이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구속됐어요. 그 좋은 일을 한다고, 남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다. 사람이 7명이나 CCTV를 보니까 7명이나 지나갔는데도 그 쓰러진 여자를 아무도 누가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가지 않았다. 결국은 길바닥에 그냥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차가 또 그 여자를 그만 임산부를 그냥 깔고 지나가 버렸다. 치워버리고 지나갔다. 그래서 결국 사망했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세상이 잔인한 세상이죠. 보면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려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느냐, 뭐 사고를 어떻게 났냐, 당신이 왜 데려왔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남 돕다가는 이거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구나. 남이 힘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데려갔다가는 괜히 내가 온통 다 덮었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게 되니까 그래 잔인한 마음들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웅덩이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내야 된다. 우리는 긍휼한 이런 마음을 잔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40일 40야인데 요러기 전에 또 40일, 사실상은 엄격히 보면 80일이요. 80일 가능합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남자는요, 단식을 하면 일주일만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만 죽는다 그래요. 여자는 며칠 만에 죽을까요? 여자들이 좀 더 독해. 열을 간대요. 열을. 근데 40일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은 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역사가 바로 기적 속에 속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거 기적입니다. 기적. 일반적으로 같으면 그거 다 죽어요. 사실은 40일을 어떻게 굶습니까?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뭐 죽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고요. 또 볼 때에 그러다가 건강을 해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회를 잘 못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도 사모님이 40일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가 이분은 다리에 고막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전뱅이가 됐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40일 금식 이후에 오랜 세월 목회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일어났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걷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40일씩이나 금식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볼 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에스더처럼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 3일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딱 3일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마지노선이라 더는 못하겠어요. 그 3일 하는데도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것 같더라고. 와, 힘들대. 정말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혹 금식하더라도 절대 40일 하려고 마음먹지 마이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볼 때 아닌 것 같아. 3일만 금식해도 모든 게 떡으로 보여요. 아줌마들 애기 얻고 기저귀 싸가지고 온 게 떡으로 보이더라고. 떡으로 보여. 자, 이제 좀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얼굴에서 강체가 났는데 본인은 알지 못한다. 탈무드라는 책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탈무드라는 책에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청년이 꿀뚝 청소하러 가요. 꿀뚝 청소. 그 이제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하는데 꿀뚝 청소해요. 남의 집 꿀뚝 청소를 하는데 그 꿀뚝 속에 들어가서 그걸 청소를 하니까,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참 조심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얼굴에다 뭐 수건을 썼는지 깨끗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에 막 검정을 잔뜩 묻혔어. 물어봐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씻겠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누가 씻을 것 같아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습니다. 상대편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많이 검정이 묻었을 것이다 생각해서 씻고, 또 상대편 깨끗한 얼굴을 본 이 얼굴에 막 묻어 있는 사람은 안 씻어. 왜냐하면 뭐 바쁜데 이따 저녁에 가서 씻지. 자기도 깨끗한 줄 알아요. 상대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잖아요. 모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나는데도 모세는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강체가 눈이 부실 정도로 났다 이거죠.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얼굴에서 강체가 나는데도
모세 자신은 몰랐고,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이제 아론이 가까이 다가왔고 또 어른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 지도자들은 그래도 조금 신앙의 성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 가까이 왔다. 여러분 누구죠? 우리 그 서울의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 신학교를 진보 해성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간증한 책이 있는데 보니까 그 학교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집회가 열렸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그 이사장이 장로님이고, 지금도 학교 이름은 바뀌었지만 학교 이름 뭘로 바뀌었습니까? 진성 하여간 중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은 바뀌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여자분이 일본에서 강사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건사님이셨어요. 건사님인데 이분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이 학교 그 선생님들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은 스케일이 적어요. 우유 한 개, 빵 한 개 사가지고 그 목마르고 간식거리로 사다 드린다고 가지고 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한 10여 명이 앉아 있어요. 학부형들이겠죠.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부르고 있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걸 들고 왔던 것을 주고 가야 되나, 돌아가져 가야 되나, 이렇게 그 앞에서 얼찐얼찐하다니까 누가 보고 문을 열고는 이 선생님 오셨네.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갔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찬송이 끝이 나고 통성 기도를 해요.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이덕진 선생님은 여자들이 있는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들만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근데 앉아서 이렇게 그 찬송 부르는데도 별로 그냥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러다가 기도가 끝이 나지 않으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여기저기 누군가 싶어 이제 살펴봤던 것 같아, 뒤에서. 그런데 거기에 벽화가 하나 있는데, 그림이 하나, 성화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성화였어요.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이덕진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는데 거기 그 그림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가 이상하다. 저 그림의 눈동자가 움직인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림에서 손이 하나 쑥 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손이 쑥 나오더니, 여러분 옛날 정육점에 가면 깔꼬리 있죠, 깔꼬리. 고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정육점에 이렇게 갖다 걸어놓. 옛날에 그랬죠. 아세요? 어른들은 다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 깔꼬리가 하나 딱 나오더니만 이덕진 선생의 혀를 갖다 딱 걸들이면 땡겨버린 거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거 내가 왜 이러나 한데,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덕진 선생 방언한다 하는 거야. 방언은 무슨 방언? 하나님, 예수님 예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그런데 방언한다 하는 거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한참 그렇게 하다니까 이제 깔꼬리가 이제 빠져서 정신을 차렸는데, 딱 보는데 앞에 사람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여기 편토가 막 부어 올라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편토가 부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덕진 선생이 가가지고
그 여자분에게 뭐 얼굴도 아는 분도 아니고 모르는데 손을 여기다가 갖다 잡고 기도를 하니까 이 편토에 부어가지고 고름이 찼던 게 탁 터지더니 피하고 고름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안 신기한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이 학교 그 집회하는데 거기 뭐 강사한테 뭐 사준다고 가더니만 안 오니까 왔는 거야.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니까 다 일어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이덕진 선생이 거기 중간에 서가지고 찬양을,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밖에서 부인이 와서 이를 보니까, 아이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저 큰일 났다, 저 미쳤다. 그래가지고 막 과음을 치러 자기 남편 데리고 집으로 갔다. 제가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 일들을 많이 겪어요. 책 한 권 속에 다 그 내용을 다 들어있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는요, 교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사표를 내고 서울 총신에 올라가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학교에도 가면 학교 선생님들 뒷모습을 딱 보는데, 뒤에 딱 보면은 뒤통수에 다람쥐 같은 게 딱 달려있다 그래요. 근데 그 다람쥐가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 저분은 무슨 죄를 짓고 지금 현재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교실 안에 있는데 교실 밖이 훤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쓴 책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제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지금도 그런 환상이나 투시나 그런, 지금도 기도하면 어떤 역사 이런 게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지금은 다른 목사님들과 똑같습니다. 평범한 신학교에 들어올 때 그때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합동층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회도 했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디죠? 32절 33절 말씀.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 얼굴이 어떻다는 걸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33절,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 신기한. 이게 계속됐을까요? 계속되지 않았어요. 계속되지 않았어요. 제가 하양에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거의 귀신 기도하면 귀신이 다 나갔어요. 거의 다 귀신 다 나갔어요. 근데 영양에 오니까 영양에도 귀신 들는 사람이 있더라고. 데려왔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위 세상 말로 약발이 다 됐나?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때 그런 사역을 하게도 하시지만 또 그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신다.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목회하라고 목사의 은사를 주셨지, 병 고치고 뭐 이런 걸 하라고, 귀신 쫓아내라고 저한테 목사로 부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일도 하게 하셨지만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단도
하시더라. 얼굴에 강체가 나기도 했지만 계속 강체가 난 건 아니잖아요. 34장으로 끝이 났죠. 35장에 넘어가서는 모세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일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기중한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과 또 모세의 일시적이지만 얼굴에서 강체가 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배를 위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 얼굴에서 강체가 났던 모세처럼 아름다운 삶을, 밝은 삶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